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말이라 그랬죠. 참 이 성경의 이 원어적인 해석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품어준다는 말. 품에 안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신다. 자, 어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죠. 우리 자녀들이 그저 핏줄이 땡기니까 좋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어제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교도병원 쪽으로 오는데 한 가족이 걸어가고 있는데 조그마한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내가 쳐다봤어. 그러니까 그 아이도 참 눈이 동글동글하고 예쁘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나 어렸을 때 같이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이뻐서 보여 내가 그랬더니 좋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그런데 좋았어. 자기 자식 이쁘다고 그러니까 좋았어. 여러분, 우리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핏줄이 땡긴다거나 내 새끼니까 이쁘고 사랑스럽다거나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 단계에서 멈추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 대해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 믿음 안에 있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나도 그렇고 내 자녀선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맡길 게 어디 있어요? 어디다 맡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어딘가에 맡겨야 한다고 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정말 눈 못 감을 거예요.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손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자식을, 우리 손자를, 우리 자녀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제 어린이날 맞아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의 후세대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7절 8절. 어쩌면 우리 이 영화부 또 유치부 선생님들이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찬양을 준비를 했는지 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아예 성경을 읽읍시다. 그냥 7절 8절 말씀만 읽읍시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첫째로 이제 사실 오늘 어제는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업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한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돈벌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준비하신 그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아예. 이 굉장히 미래적이고 불투명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광야에 던져졌을 때 어떤 확신이 있겠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확실성의 증거가 뭐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진 환경에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졌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말씀하셔. 그 이유가 뭐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풉니까? 그 수많은 이적들의 이유, 근거가 뭐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 건너가 있어요. 이미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장이 아니에요. 물론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경제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조금 더 크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 이 말씀도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제 그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도 이루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오랜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어제도 제가 우리 형제 하나하고 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를 했어요. 1만 시간. 새벽 2시, 3시까지 연습하고 한별이를 만났는데
2시, 3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내가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기 하나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것, 가정에 주신 것, 생업으로 주신 것,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축복을 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그 축복할 거예요. 중요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신앙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지켜주시고 내 사업의 모든 환경도 지켜주시고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 지켜주심의 축복이에요. 다른 축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떻게 하는가 봐요.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이 까딱없다 이 말이요. 어느 정도로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끝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나의 생업을 기억하소서 그랬죠. 두 번째는 생업의 복이에요. 생업의 복, 지켜주심의 복, 생업의 복. 이 생업의 복은 산업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물질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하는 어떤 경제 활동에 필요한 것들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업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 복을 어디다가 주느냐? 하나님 분명히 지명을 해버린 거예요. 자, 봐요. 지금 창고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신명기 28장 이 장면에서 이 시점에서 창고가 어디 있냐고. 뭔 창고예요? 광야 빙빙빙빙 떠돌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창고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재 내 형편과 처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예단하면 안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저 멀리 가나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걷다가 오는 거예요. 걷다가 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대로 사실 신명기 28장을 살피려고 하면 그 앞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는 말이에요. 이건 내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봐요, 지금 창고가 어딨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나에게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신다. 지금 창고가 어디 있고 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또 농사도 짓게 하시고, 농사한 것을 거두게도 하시고.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광야에서 뭔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살았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가지고 농사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도 안 주고 메추라기도 안 줘.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여기 보세요. 내 창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보리 농사 짓고 밀 농사 짓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창고에 들여 놓았잖아. 그리고 들에서 소와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한 거예요. 이 산업이에요. 그 시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무엇으로 적용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산업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아침에 나올 때마다, 일찍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어째 짜증 날 때도 있고 지겨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어찌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산업이에요. 내게 주신 생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일을 인하여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정으로 돌을 찧어도 어떤 사람은 그 돌 찢는 일이 힘들고 지겨워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돌을 이렇게 찧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 두 종류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생업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일 나간다 그 말이야. 오늘 또 일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 보면 내 손으로 하는, 조금 구별을 했어요. 제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모든 일은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범사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시. 하나님은 여러분 봐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죄 짓는 것이 아니면,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죄 짓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들 경제활동을 하면서
저울추를 속인다거나 안 돼. 그런 남들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안 돼요. 이 경제 도의, 상도의를 잘 지켜야 돼. 인간 세계에서도 그래요. 근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 절대로 안 돼.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용서하세요. 얼른 하고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있는 놈이 더 무섭다고.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가끔 나오는 거 보세요.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 사람들은 생계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계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법이나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는데 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얄밉고 고약하고 싫은 것은 안 그럴 법한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려고, 채우려고, 가지려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는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상상 못할 거부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이 죄가 아니에요. 더 많아도 괜찮아요. 또 필요해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필요하겠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 짓지는 말자 그거예요. 부자가 돼도 깨끗하게 부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아는 모든 순간에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을 가지고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 범사의 복, 범사의 복. 오늘 왜 이렇게 네가 가까이 와 있냐? 범사의 복을 주신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성경인데 제가 잠깐 봅니다. 시편 127편 2절인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제 밤에 잘 주무셨어요? 나는 눈 뜨니까 새벽이더라고. 잘 잤어요. 잘 잤어. 우리들이 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달가스. 뭐 이런 거 다 우리 어렸을 때 다 그 책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런 내용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근로가 성공의 비결이 될까요? 뭐 어느 정도는 그래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것도 이 세상 속에 운영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교회. 지금 이 김 목사가 하는 말은 세상적인 어떤 교육적 가르침이 아니라 신앙적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그 근로를 열심히 일하는 것,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이 훼손되거나 그리고 믿음을 떠나는 일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을 떠는 일이에요. 우리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나라에 이 쌀을 내는 그 벼의 품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추 있잖아요. 내 친구가 고추 장사예요. 가락동 시장에서.
고추 장사하는데 언제 한번 새벽에 가봤어요.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렇게 고생하더라고. 고추 장사하는데 전국에서 올라오는 고추를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지? 경매. 어떻게 알았어? 그 경매를 해가지고 그 받아서 넘기는 거야 이제. 도매로 넘기는 게 경매를 받아가지고. 와, 세상에 고추가 청양고추, 꽈리고추, 오이고추, 또 뭐 있어? 멍고추, 몽고추. 고추 종류도 그렇게 많아. 고추 종류도. 여러분 봐요. 벼도 심어놓은 것에 따라서 품종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여러분 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고추 종류가 있어도 무엇이 우리들에게 붙잡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일은 다 해요.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은 다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종류가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뭐만 선택해요? 꼭 청양고추만 먹은 사람이 있어. 이 밥을 먹는데 그냥 먹어도 되겠더만은 기어이 청양고추 없냐고 찾아가지고 꼭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벼도 종류가 많고 고추도 종류가 많고 하는 것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쏙 집어 빼는 거란 말이에요. 쏙 집어 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지. 그 어떤 것 하나, 얼마나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여건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뭔가? 믿음을 벗어나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심은 종자가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때요? 잠을 잘 자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평안의 상징입니다. 잠을 못 자. 이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상징적인 말이죠. 은유적인 말이.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경영하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네 번째는 평안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종자에 밀을 심든지 나락을 심든지 고추를 심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 사는 모든 일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